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다세연에서 함께 하고 있는 우정진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세연은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기답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표상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결과 8가지 영역에서의 성장이 필요한데요. 그 8가지 영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영역은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믿음, 소망, 순종 영역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에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하죠.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원하는 상태,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자원으로 쓸만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던 중에 아마도 재정, 인맥, 재능, 기술, 그리고 기질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상태로 도달해 가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8가지 영역에서의 성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랑은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8가지 성장에서 각 영역마다 성장을 정의하는 문장들이 다른데요. 오늘 살펴볼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삶.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우선은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도 그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방법, 그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란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장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또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나요?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쑥스러워요. 그런데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좋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제가 가족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처음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약간 부끄럽잖아요. 사실 사랑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부끄러워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말을 듣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 문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행동에는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는 X,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어? 다 네 탓이야. 넌 정말 믿음직스러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신뢰할 수 있어. 잘못을 했을 때는 처벌이 행해집니다. 힘들 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안아준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고. 내게 관심 있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네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걸 해줘야 나도 이걸 해줄 수 있어. 부담을 주면서 강요하지는 않을게. 네가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갖고 싶은 것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그것을 선물로 사주었다. 제가 OX 표시 뜯은 것을 보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마음속으로 체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OX 표시의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O 표시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나 어머야, X 표시를 들었을 때의 말과 행동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땠냐면요. 우선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냥 저를 신뢰하지 않는 말 같아서 그냥 싫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학교 고등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비폭력 대화법 센터에서 이 말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또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정리를 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야, 너 성공할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고 하네. 하나님이 너로 인해 기뻐하실 거야. 야, 너는 믿음이 참 좋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야,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너를 믿고 있어. 사랑해. 너 때문에 행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렴. 꼭 좋은 성과를 얻을 거야.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난 네가 제일 좋아.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 너 머리 색깔 멋있는데? 네. 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내가 내가 뭔가 된 듯한 약간 뿌듯함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좀 안정된 마음들, 또 따뜻한 마음들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마음들도 함께 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해! 남들 공부할 때 한자라도 더 배워야 대학 가지. 야, 지금 성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갈 거 아니야.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사는데 정말 한숨이 나온다. 한숨이 나와. 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나 너 상관하기 싫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정말 진짜.
야, 너는 원래 그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야, 그리고 너는 어차피 안 돼. 아우,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워. 난 네가 너무너무 창피해. 아휴, 정말. 야, 옷이랑 신발에 신경 좀 그만 써. 아휴, 그런다고 뭐 예뻐지니? 정리 좀 해. 돈 좀 아껴 쓰고. 욕, 비난, 잔소리, 무시하는 말, 사람과 비교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무관심한 말. 옆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저는 한마디로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또 그 말을 들은 내가 미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내뱉은 사람도 당연히 미워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아,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 이런 절망감, 자괴감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세요? 평소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도 있어요. 아, 내가 어떤 말은 듣고 싶고 어떤 말은 듣기 싫고 또 선생님이 해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게 되고 친구들이 해주는 말도 듣고 싶지 않지만 들리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나 자신다운 무언가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고 그 청소년 시기에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평가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 받는 평가를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점점점 라는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자신감을 얻기도 하지만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적인 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인 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당시 세례는 지난 나의 모습을 정리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그 의식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족들, 예수님과 가장 친할 것 같은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관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은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깊이 생각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위로와 사랑의 지지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된 평가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통해 참으로 기쁘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긍정적인 평가이든 부정적인 평가이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들 따위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릭이 12살 되던 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들을 위해 특수 컴퓨터 장치를 마련해 주었고 이들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릭이 15살 되던 해 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달리기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 밀면서 달린 끝에 뒤에서 두 번째 성적으로 완주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 아들 릭을 고무보트에 태운 채 허리에 끈을 달고 바다를 헤엄쳤고, 사이클을 탈 때는 아들을 위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의자에 태우고 용암지대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땐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완주를 해냈습니다. 총 16시간 14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예요.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에요. 경기 완주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것은 릭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딕 호잇과 아들 릭 호잇을 위해 철인 3종 경기에 함께 출전하여 완주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제 생각으로는 감동인 것 같아요. 감동 그 자체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삶의 전부라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냈어요.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내 얼굴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한다, 딸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다. 사랑한다, 딸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오리들보다 크고 아주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나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못가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새들의 무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백조였어요. 백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숨어서 몰래 보고 있는데 한 백조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백조들도 못생긴 나를 보고 놀릴까 봐 겁이 나서 숨으려는데 그 백조가 나에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백조님, 안녕하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백조라고? 나를 놀리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연못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어요. 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백조였어요. 사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아름다운 백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 불리며 놀림당한 오리는 태어났을 때 다른 오리들보다 크고 아주 못생겼기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들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기 전에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른 오리들과의 다른 모습 때문에 또 놀림을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느낀 경험이 있나요? 아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름다운 새를 만나게 되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에 넘치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군요. 기쁨에 넘치는 마음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마음속에서 가득 차올랐을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찾게 되었어요. 살아갈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이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제 자신 또한 당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상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 우리를 보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속상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름답고 온전히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널뛰듯이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네가 참 사랑스럽다. 와, 나는 네가 그냥 좋아. 야, 나는 너만 보면 마음이 설레. 그리고 너만 보면, 너의 미소만 보면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절로 나온단다 라고 감탄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아름다운 꿈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유튜브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 택한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현실들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잊고 살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싫기도 하고 좋게 보면 좋은데 또 나쁘게 보면 또 나쁘고 약간 그런,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답답해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누가 인정한 삶,
누구에게 선택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실지 살펴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4가지 모습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4가지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 라는 이런 말들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받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선택이라는 것이 계약적인 관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너는 내가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널 불렀어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너는 내가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모습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선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다른 이들의 죄를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복을 빌어주고 또 온갖 다툼과 싸움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의미는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혼자만 정의롭게 살고 나 혼자만 무엇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제사장된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웃들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돕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작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담긴 거룩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나와 다른 사람이 구별되다, 나와 세상이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과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선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 치이다 보면 이 사실들을 종종 잊어먹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의 존재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스스로 비난하거나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주변의 사람들, 또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대로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상자는 아니지만 통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저의 단점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 혼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제 단점이 적힌 종이들을 제가 뽑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뽑았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앞부분만 읽다가 그만둔다. 두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급해진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 단점을 다 공개해버렸네요. 네, 이제는 단점을 장점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단점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요거예요. 여러 권의 책을 앞부분만 읽다가 그만둔다를 장점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앞부분만 빨리 읽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럴듯하죠? 두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를 장점으로 바꿔봤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느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급해진다. 이 단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급하게 하면 무언가는 완성은 한다. 네. 재밌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냥 재밌어요. 내 단점이 이렇게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습들이거든요. 이 모습들이 조금은 괜찮아 보이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게는 이렇게 이거 세 가지 단점 말고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한테는 심한 좌절감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등감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의 감정들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잘못, 실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정말 내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좀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일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자존감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름을 회복시켜 주는 것, 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단점을 친구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장점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성경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도 달라진 성경 속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직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의 관리들을 대신하여 로마의 관리들을 대신하여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는 유대인인 거죠. 이때 로마에서는 세리들에게 별도의 보수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적당히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세리들은 적당한 기준보다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민족 사람들의 돈을 뺏고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리로 살아온 세월이 아마도 길었을 것 같고요. 그가 부정을 해서 쌓아온 부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족에게서 돈을 빼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삭개오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돈을 착취할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배반자들이었어요. 아니, 이런 배신자 그런 평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도둑, 지독한 죄인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냥 상대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많은 세월 이런 비난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어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삭개오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분명 많은 상처들이 마음에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부분들이 거짓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비롯된 그런 비난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자신을 아마도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리들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동네에 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곤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근처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삭개오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았다는 또 성경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과감하게 올라갔어요. 이 행동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큰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에 그렇게 매달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시지? 설마 나를 만나러 이곳으로 오시나?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좀 만나러 오시나?
아마 이런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걸어오신 것도 사실 놀라운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어.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에게 만남을 청하셨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놀라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또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대. 와,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삭개오의 이름도 부르시고 집에서 묵겠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헐레벌떡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 함께한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일들을 반성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일과 상반된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평생 다른 이들의 돈을 빼앗아가면서 살던 삭개오는 이제는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살펴보면 삭개오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거한 후에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는 다른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무리들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무시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이러면서 흉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크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완전하게 달랐어요.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데에는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야 라는 고백을 받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많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전에 자신의 행복감을 가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복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선은 행복이라 함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로 행복감에 대한 이미지는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무언가를 소중히 느끼고 마음이 그냥 즐거워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행복감을 가질 때 내게 있는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행복했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이 행복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만큼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행복한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또 드릴게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따뜻한 마음, 행복감을 느끼게 되나요? 우선은 항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배려를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었을 때. 보셨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답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때 행복하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좋으신지, 기분이 좋으신지. 우선 제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참,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저는 사랑이 담긴 편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줬을 때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배려를 받았을 때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세요, 먼저 말씀해보세요 라는 배려를 받았을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괜찮아 라는 눈빛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담긴 눈빛으로 나를 부드럽게 바라봐 줄 때 참 좋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냐면요, 나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었을 때 나에게 문득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봐주는 그런 행동들, 제가 많이 행복해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행복감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참으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진 자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살펴보면 율법 학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학자가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 세 존재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존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자신, 세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전제는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전제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대하여 그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매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다면 나를 분명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자존감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